네, 오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 듣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달 전쯤 6월 말에 우리나라 더위가 35도까지 올라가 가지고 60년 만에 이 6월 하순 더위로는 가장 높았다. 이제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 집 에어컨이 고장이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죠. AS 센터에다가 했더니 한 8일 정도 걸린대요. 오려면. 그래서 더 빨리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더 빨리 안 됐대요. 그래서 이제 한 8일 정도를 아주 뜨거운 여름을 이제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느끼는 게 있었는데 평소에 전기가 이렇게 있고 에어컨이 이렇게 된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그때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람이 참 어리석어 가지고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때서 그게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그동안 수십 년 다니면서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거를 그냥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예배를 딱 막으시니까 심지어 정부에서 예배 드리라 마라 막 간섭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성전에 나와서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고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하고 마음껏 이렇게 소리내서 찬양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이럴 때 또 힘들어 죽겠다. 왜 이러냐? 우리 교회는 도대체 왜 그러냐?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럴 때라도 우리 각자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지 못했구나. 우리의 일상이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그동안 컸는데 그냥 내 집처럼 드나들면서 예배드리는 성전이 이렇게 귀한 것이었구나. 내 소소한 일상들이 너무 소중하고 그것이 감사했구나.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런 거를 좀 느끼고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오히려 이럴 때 믿음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의 한계를 느끼면서 이럴 때 다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면서 감사를 더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 절기상 맥주 감사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또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 개의 큰 절기를 정했죠.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세 절기에는 전국에서 다 예루살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절기를 정한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은 감사절기라는 거고, 하나님이 감사절기를 정한 이유는 뭐냐면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기억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베풀으신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을 하라. 사람이 나를 정해야 자꾸 그때라도 기억을 하는 거니까 기억을 하라 한 것이 이 절기를 정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럴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고백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보통 보면은 감사가 이제 두 종류의 감사가 있는 거죠. 하나는 보답에 대한 감사, 또 하나는 믿음의 감사. 보답에 대한 감사는 그냥 보편적인 기본적인 감사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보답에 대한 감사, 기본적인 감사, 당연한 감사인 거죠. 근데 정말 성숙한 성도는 믿음에 감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답의 감사는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나한테 뭘 주셨으니까, 잘해줬으니까 그냥 because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믿음의 감사는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많이 받지는 못하지만, 누리고 있지 못하지만, 어렵지만, 지금 힘들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분명히 극복하게 하셔서 더 좋은 것으로 예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살아오면서 어려울 때 있고 힘들 때 있었는데 그때도 지나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도 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미리 받을 것을 감사하면서 때로는 나를 베스트로 만드실 것을 믿고 미리 그 은혜를 내가 감사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게 믿음의 감사인 거죠. 이제 그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작년에 언젠가 제가 다녀왔는데 그때 목회자를 대상으로 강연하는 목사님이 이제 막 설교하는 중에 자기 개인 간증 얘기를 잠깐 이제 하셨어요. 이제 본인이 어릴 때부터 아토피를 굉장히 이제 앓고서 고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아토피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약도 먹어보고 병원도 가보고 좋다는 거는 다 해봤는데 전혀 낫질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토피를 이제 심하게 앓다 보면은 본인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가족도 힘든 거예요. 가족도. 그 엄마도 힘들고 형들 다 힘들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아토피를 평생 앓으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목사가 막 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목사가 돼서 얼마 안 돼 가지고 자기가 이제 신년에 이제 신년 초에 이제 기도원을 간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이제 목사도 됐고 앞으로 이제 열심히 목회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작정 기도하러 갔는데 가면서 막 몸이 막 이제 아토피 때문에 힘든데 첫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그동안 너무 감사를 몰랐구나. 내가 감사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상하게 그 기도원에 있는 일주일 동안은 계속 감사기도만 드렸대요. 근데 감사기도를 이틀 3일 드리는데 계속 감사할 것만 떠오르면서 지금까지 자기 생애 동안에 너무 감사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기도가 터지면서 계속 감사기도만 일주일 내내 했대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 주일 지나고서 보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어릴 적부터 고질적으로 자기를 힘들게 했던 아토피가 깨끗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야, 그분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 이제 종종 하는 말이 감사하는 거랑 책 많이 읽는 거랑은 중독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감사하는 거나 책 많이 읽는 건 하면 할수록 치유가 되는 것이 내면이 치유가 되고 삶이 치유가 되는 거니까 많이 할수록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요즘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면서 우리가 이제 많은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많이 힘들어요. 뭐 재난이라고도까지 하고 뭐 재앙이라고도까지 하고 막 어렵잖아요.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럼 드는 생각이 그래요. 우리 민족이 정말 그동안 감사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할 줄 아는 민족인가. 우리 민족성이나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가난했어요. 근데 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그러면서 선교도 물론 급속도로 퍼졌지만 한국이 굉장히 발전하고 경제 정말 짧은 기간 동안 막 대국으로 일어나고 이러면서 예전에는 가난하고 막 먹고 살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막 노력을 많이 해서 큰 부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그렇게 짧은 기간 부흥했지만 우리의 인격 또 정신적인 가치 또 이런 마인드 또 이런 신념 이런 것들은 뭐를 배웠나 이런 걸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나라에 대해서 우리 가까이에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를 배우지 못했고 너무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상시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우리가 뭔가를 물려받은 거를 꼭 물질로 물려받는 것만 물려받는다고 생각하는 풍조들이 있는 거죠. 보이지 않게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그런 자산들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건 허술하고 소홀하게 여기고 가난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아무것도 나는 물려받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모님을 막 함부로 대하고 하대하고 그런 자식들이 막 요즘 많잖아요. 이상한 풍조가 있는 거죠. 돈이 많은 부모님에게 태어난 사람들은 또 물론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막 그냥 대충 허랑방탕하려고 하고 막 무의도식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막 있고 여러분 사회가 이상하게 병들어가고 풍조가 좀 이상하게 되니까 감사가 없고 또 감사를 가르치지 못한 거죠. 우리가 부모님께는 유형으로나 무형으로나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물려받았습니까? 근데 그런 걸 모르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나라를 이끌어가고 그러니까 사회가 이상한 풍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각박해지고 갈수록 여러분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감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기록이 나와 있는데 감사를 말할 때 어떤 큰 거 뭔가 가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주어진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일상에서 소소한 것에서 감사하라고 늘 말해요. 지난해 이제 우리 노회 안에 이제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제가 장례를
갔다 왔어요. 장례하면서 인사드리고 그 잠깐 얘기하는데 그 이제 자기 아버님을 먼저 보내드린 이 목사님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이 일찍부터 아프셨어요. 편찮으시고 의식이 없이 막 왔다 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아프다는 얘기 듣고 가끔씩 갔는데 가면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너무 관심이 없었고 우리 아버지한테 너무 잘못한 게 많구나.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성도들 앞에 그랬대요. 양해를 구하면서 여러분 제가 목회하느라고 바쁘지만 우리 아버님이 좀 지방에 먼데 계신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아버님에게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앞에 선언을 했대요. 왜 이제 그렇게 하게 됐냐면은 평소에 이 목사님이 본인도 목사님이고 자기 아버님도 목사님이세요. 근데 아버님 목사님인데 아버님 이제 사모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혼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근데 이제 1년에 자주 가봤자 한 2번, 3번 자주 가요. 그래도 그때 가도 아버님이 자기가 목회하니까 야 너 얼른 가라. 너 교인들이 있는데 이렇게 멀리 자꾸 오면 안 된다. 가라 그러고 또 본인도 또 목사니까 교회 또 뭐 새벽 예배도 있고 시간 자꾸 이제 모임들이 있으니까 교회를 많이 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또 이제 뭐 앉아 있다가 금방 또 올라오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아버지가 편찮으시고 또 막 의식이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해지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일찍 아프신 아버님 보면서 의식마저 잃어가는 아버님 보면서 자기가 느끼는 게 우리 아버님이 누구보다도 나를 사실 기다렸는데 사실은 누구보다도 아버님이 내 곁에 내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우리 아버님 마음을 내가 몰랐었구나. 이러면서 그걸 이제 깨닫게 되어서 교회 앞에 성도들에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부모님 찾아뵙고 오고 싶다고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한 거지만은 우리가 평생 동안 나를 돌봐주시고 키워주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재산이 있고 많은 보이는 거 물려받은 거 그것만 감사한 게 아니에요. 허름하게 사시고 초라해 보이고 볼품없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나를 이만큼까지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는 정말 감사를 받을 만한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 귀한 분인 거예요. 요즘 여러분 세상은 많은 물질 많은 부모님 정말 부자 부모님한테는 한 푼이라도 더 막 받아내려고 막 부모님한테 막 가서 벌벌 떨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도 없으면서 그런 자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치관을 바로하고 정말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가르치고 감사를 보여주고 어디 부모님뿐이겠습니까? 정말 나 믿고 결혼한 내 아내 정말 다른 남자 만나면 더 잘 살 텐데 나 만나서 고생하는 내 아내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이 시대가 어려운 이때 밖에 나가서 고생하는 우리 남편한테 수고하는 남편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자녀들 어긋난 길로 안 나가고 건강하게 잘 자라면 그것만도 감사해요. 고맙다 아들 딸 고맙다 고맙다. 여러분 자녀는 부리는라고 준 게 아닙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부족한 부모 만나가지고 착하게 잘 자라주니까 고맙다 아들아 고맙다 딸아. 또 우리 자녀들 뿐이겠어요?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만큼 자라기까지 나답게 살기까지 분명 우리는 나 혼자 이만큼 되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거 하나라도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나의 이웃들에게 그분들에게 감사를 회복하시고 감사를 표현하시고 그 감사를 기억하고 살아가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실 저도 생각해 보면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이만큼 목회하기까지 우리 어머님 정말 새벽마다 일어나서 2시간 3시간 계속 기도하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개척할 때부터 이만큼까지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만큼 된 거죠. 뭐 제가 뭐 특별히 뭐 잘난 게 있습니까? 뭐 능력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고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여러분들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기도 덕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잖아요. 맞죠? 심는 대로 거두는 그 거두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심었으니까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그 거두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내가 이만큼 돈 버는 거, 이만큼 부자 된 거, 내가 이만큼 자리 있는 거,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심어서 이만큼 거두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밤새도록 심었지만 다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지금 세상은 심은 대로 못 거두는 세상이에요. 그렇게 새벽부터 밤까지 수고하고 땀 흘렸지만 빈손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므로 나를 심게 하시고 애쓰게 하시고 수고할 수 있도록 건강과 재능, 능력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만큼 거두고 심은 대로 이만큼 살 수 있도록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딱 막아보세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그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보다 귀한 게 없죠. 목회도 사랑이고 모든 것은 다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그 사랑이 그렇게 귀하지만 그 사랑도 표현이 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감사도 그와 같습니다. 감사도 고맙지만, 저분이 고맙고 하나님이 고맙고 감사하지만 표현되지 않으면 진정한 감사가 아닌 거예요. 피아노가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게 있어도 치지 않고 소리내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의 규정이 있는 출애굽기 2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그렇게 아주 성경 구절을 적어놓은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또 사람들에게나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꼭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을 때 감사를 표현하세요. 내가 가진 물질로, 선물로, 정성으로, 시간 내서, 마음으로, 또 기도로 말 한마디라도 만나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여러분 그 감사를 표현할 때 그 감사가 그때서야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감사의 힘이라는 책인데 그 부제목이요 0.3초의 기적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책은 데보라 노빌이라는 미국의 이제 텔레비전 이제 앵커 아나운서가 이제 쓴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자기의 이야기를 이제 거기에 좀 담고 있습니다. 이분 이제 미국 피츠버그에서 이제 볼일을 보고 뉴욕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자기 이제 방송국도 있고 자기 사는 집도 있고 그걸 돌아가려고 이제 비행기를 이제 타려고 기다리는데, 처음에는 이제 공항에서 방송에 나오는 거죠. 비행기가 지금 날씨가 악화돼서 연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에서 아이고 내일 아침까지는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나서는 아주 악천후 날씨 때문에 출발 자체가 취소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자기가 맡은 프로그램도 있고 이거 아예 비행기가 뜨지 않는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방송에서 비행기가 출발 자체가 취소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프론트에 와가지고 환불 받으시라고 이렇게 이제 방송에 나오니까 그 탑승장에서 대기하던 사람들이 우르르르 막 수백 명이 막 이제 프론트로 몰려가가지고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막 아수라장이 된 거죠. 막 왜 비행기 그대로 띄워봐라, 그래서 갈 수 있지 않느냐, 뭐 어떤 사람 막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또 환불해달라, 왜 이것만 주느냐, 돈 더 줘야 된다, 숙박비도 달라, 우리 식사비도 달라, 막 그러면서 우르르 그냥 프론트에 몰려가가지고 막 야단 업성나고 항의하고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프론트에 이제 한 몇 명 서 있는 직원들이 막 진땀을 흘리면서 막 욕을 먹고 그 소리 지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막 줄 서서 사람들이 막 그냥 표 환불 받으면서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데보라 노빌이라는 이 여자 앵커가 이제 자기가 줄 서 있다가 자기 순서가 된 거죠. 근데 그 뒤에 줄 쫙 서서 보니까 앞에 사람들 보니까 그 앞에 있는 직원이 하도 항의를 받고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녹초가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직원이 이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순서가 됐을 때 그랬대요. 환불 받으면서 위로하는 말 한 거예요. 한마디 한 거예요. 아유 고맙습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고맙습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도 빠르게 대처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그냥 하고서 이제 돈을 환불 받고 이제 나와서 가는데, 자기가 방금 얘기했던 그 항공사 직원, 아유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힘드시죠, 그래도 감사합니다 했던 그 직원 바로 옆에 있는 어떤 남자 직원이 자기를 따라오더래요.
이 앵커를 따라오더니 저 뉴욕으로 가는 지금 이 비행기는 취소가 됐지만 뉴욕 가까운 근처까지 가는 비행기는 자리가 딱 한 좌석이 있는데 그거라도 탑승하시겠습니까? 물어보더래요. 오브코스지. 그러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행기 표를 받아가지고 그 비행기를 찾아서 탑승을 했대요. 이제 탑승을 딱 하고 보니까 그 좌석표를 가서 보니까 비상구 옆에 그 화장실 옆에 자리 임시석처럼 된 딱 거기더래요. 그래서 자리가 뭐 이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갈 수 있다는 게 어디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래도 갈 수 있게 감사하다고 막 하고 있는데 비행기가 그 출발을 막 했는데 조금 가다가 여자 승무원이 이렇게 오더래요. 오더니 이제 이름을 물어봐서 확인하더니 자기를 따라오라 그러대. 그게 따라갔더니 그 비행기 1등석으로 쫙 자리를 안내하더니 아니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래서 그냥 뭐 돈은 더 내실 필요 없고 도착하실 때까지 편안히 가시면 됩니다. 그러더래요. 야, 그 자기는 그냥 프론트에 가가지고 위로하는 말 한마디 한 거예요. 그냥 감사하는 말 한마디 한 거예요. 아유 얼마나 힘드세요. 수고 많으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 했을 뿐인데 그 말 한마디가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얻게 했고 그 말 한마디가 1등석으로 무료로 가게 하는 그런 감사의 은혜를 잊게 했다고 그러고 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는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세워주고 나도 행복하게 하지만 상대방도 기쁘게 하고 상대방도 행복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신앙인의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목사님 우리 상황 아세요? 도저히 감사할 상황이 돼야 감사하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다면 지금 내 형편을 하나님은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어려운지 아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고 하면 그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을 하는 의미에서라도 내가 감사할 형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감사라고 하니까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는 믿음으로라도 감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라는 사람 나오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가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돼요. 여러분 바벨론 나라는 굉장히 그 당시 큰 제국이었는데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최고 으뜸 총리가 다니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2 총리랑 밑에 있는 이 정치인들이 다니엘을 얼마나 시기했겠습니까? 아주 정적으로 삼고 언제든지 제거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 중에 다니엘을 이렇게 보니까 맨날 정시되면 기도하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꼬투리를 해가지고 모의를 한 거죠. 그 신하들이 모의해가지고 왕에게 상소하는 거죠. 왕이요, 왕 이외에 우리나라에서 다른 신에게 다른 누구에게 숭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니까 사자굴에 넣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나 왜 누구한테 숭배하느냐. 그래서 그 보고서 어인을 찍는 거죠. 그게 바로 시행하도록. 근데 다니엘은 그거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계속 기도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있으니까 다니엘이 기도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살려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그 상황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지금 자기가 그때 기도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자기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왕이 이미 어인을 찍었기 때문에 자기는 바로 끌려가서 사자굴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울 거예요. 오늘 자 6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아까 그 9절에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랬잖아요. 금령을. 그러니까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야, 참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다니엘이 여러분 열심히 살고 하나님 경외하잖아요. 우리가 그건 다 알죠. 정직하고 충성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예배 생활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되면은 사실은 억울할 수 있어요. 시기를 받고 지금 이제 사자굴에 지금 바로 붙잡혀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두려울 겁니다. 그러면 보통은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시간 예배 생활 잘하고 하나님 위해서 충성과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결국 이렇게 모함을 당하게 하고 사자굴에 제가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가다가 우리 사업이 갑자기 안 돼. 우리 자녀가 갑자기 앞길이 안 열려. 그럼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 앞에 충성했는데 열심히 예배 생활을 기도했는데 결국 나에게 주어진 건 이겁니까? 보통 그렇게 원망하듯이 다니엘도 이대로 이제 생명이 끝나면서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다니엘이라고 뭐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염려와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거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겠죠. 원망과 불평의 상황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비난할 상황에 비난하지 않고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죠. 오늘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은 뭘까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기도의 핵심이 어디에 있나? 10절 중간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항상 기도한 거죠. 평소에, 그죠? 하루 3번씩 항상 기도한 거예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의 핵심은 감사에 있는 거예요. 그는 매일 하루 3번씩 기도했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 감사였어요. 감사. 지금 힘들지만 두렵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매일 한 거예요. 지금 사자굴에 들어갈 상황이고 너무 두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가 그를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이었어요. 매일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기도한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뭐 새벽이나 또 여러분 작정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회개하고 감사하고 내 개인의 기도를 드리고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앞부분에 드려야 될 회개하고 감사 기도는 사실 별로 없어요. 또는 어떤 분들은 거의 생략해요. 그리고 자기 들어달라는 기도는 막 한참 하다가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가버려. 그거는 여러분 기도가 반쪽 기도라고 그래요. 반쪽 기도. 진짜 온전한 기도는 뭡니까? 우리의 기도가 100이라면 한 앞에 50은 감사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0이 내 개인 기도가 돼야 되죠.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의 기도 내용 속에 최소한 앞에 3분의 1 반절은 정말 고개 숙이자마자 눈을 감자마자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라서 감사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죠. 누구에게나 감사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감사, 보편적인 감사, 보답에 대한 감사는 당연한 감사죠. 보답했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그거는 옛날 말로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지. 믿음의 성도는 지금 힘든 거 맞지만, 지금 어려운 거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무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건강한 나무인지 부실한 나무인지 알 수 있는 거는 나중에 열매를 맺히는 거 보면 알지요. 사람도 언젠가 죽을 때 관뚜껑 딱 덮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아, 저분은 이런 분이셨다.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 이런 분이셨는데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감사가 우리의 일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점점 시대가 감사를 잃어가는 이 시대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고 하시면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것까지도 지금 이 상황까지도 분명히 합력해서 선을 이뤄 가실 것을 믿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실 것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